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바울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약 2000km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각 성도지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예외 없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 어떤 섭리인가를 구분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게 우리가 살아온 무수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수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론 보란도 없이 도드라지게 개입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바울,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바울이란 주제로 두 번째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뵀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또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섬 바보를 떠나서 처음 도착한 지역이 바로 버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버가는 지리적으로 험악한 산악지대이고 또 타우루스 산맥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버가에서부터의 여정이 본격적인 소아시아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많은 강도와 질병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되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젊은 마가로서는 감당하기가 벅찼을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렇게 떠나가 버린 이 마가 없이 바나바와 단 둘이서 그 다음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행했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처럼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에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유대교에 이미 입교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 어느 정도?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즉 바울이 역사를 되짚어 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삼손, 다윗, 그런데 바로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 사건, 다윗과 골리앗, 또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영적 전쟁, 이런 모든 기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맞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진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바로 이 설교는 처음 방문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수많은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바울이 설교했듯이 오늘 우리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는 몇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의 설교에 가장 눈에 띄게 등장하는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다윗인데요. 2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 뭐요? 내 뜻을 이루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가장 적합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묵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또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엇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스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편안함?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편안한 사람. 오래된 친구가 편하고 오래된 가족이 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이걸 척하니 알아듣고
적을 말하면 또 적을 척하니 또 알아듣고, 이걸 하자면 군말 없이 이걸 하고, 적을 하자면 군말 없이 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준, 그 기준을 말함에 있어서 조건의 충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 성경 지식적으로 완전해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이 다윗은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죠.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뭘 못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못했죠. 또 그는 더 심각한 죄도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했고요. 그뿐입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사실 다윗의 어떤 출신 배경을 보면 그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단 한 사람 빼고요. 누구요? 다윗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왕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어리고 아버지가 볼 때 철이 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이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죠. 그렇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지금처럼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셔서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련한 성경 구절 중에 늘 관용구처럼 따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하는 관용구인데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늘 여쭈어 아뢰는 자세, 바로 이런 다윗의 태도를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맞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어갈 나의 동력자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까 염려되십니까? 어쩌면 걱정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 살아오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끊어내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으니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기준이 늘 우리 주님인 줄 믿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 명구야, 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명구야, 널 보면 내가 참 마음이 좋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교문을 보시면 우리는 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선한 마음, 그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요, 오래된 집에서 녹슨물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수돗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수돗물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죠? 파이프예요, 파이프. 수도관이에요. 수도관이 녹슨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그 깨끗한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수도관, 그 파이프, 통로된 우리의 삶에 욕심, 시기, 질투, 분냄 또는 세상의 가치라는 그 녹이 배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녹이 자꾸 끼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그 수돗물을 공급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그 고지대에 험난한 여행길을 감내하면서 유대인들의 무언유언의 압력을 많이 받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바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란 사람을 들어 설명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인생길이지만 우리 인생길의 주인공 자리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참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 가운데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할 겁니다.
원치 않는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욕심이나 시기, 질투, 분냄이라는 그런 녹들이 내 파이프에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다 보면,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걷는 길과 바울이 걸어간 그 전도 여행길이 연결되어서 주님이 전파하는 21세기의 또 다른 전도 여행길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그런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노라 라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앞에 편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너를 아노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 다시 할까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은총을 입으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너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아니 비시디의 안디옥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공이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마음에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지켜주셔서 언제라도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파이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다윗의 인정받음이 오늘 우리의 인정받음이 되도록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